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지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세겜에서, 첫 번째는 실로에서 했었는데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 24장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기원 2000년제에 우리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배웠어요. 철기 문명을 가진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왕과 그 왕을 섬기는 신하들 혹은 왕과 그 왕 밑에 있는 그 분봉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토를 쥐고 영주같이 이렇게 다스리는 사이에 계약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문서하고 양식이 같아요. 이게 학자들 연구야. 그래서 이 계약 문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당대에 지금도 기록이 이제 점토판이나 뭐를 통해서 남아 있겠죠. 그 언약의 조건 이게 이제 2절로부터 14절까지가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이 이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에서 그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게 쭉 나가서 홍해바다 건너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 요단강 건너와서 아모리 족속 멸줄시킨 이야기, 그 손 들었을 때 이기고 이런 아말렉 족속 그런 이야기 등 나오고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람 이야기 나오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이야기 나와요. 이게 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까지 다 회상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놨어요. 칼이나 활로 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하는 거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왕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는 거지 자기의 무력으로 칼이나 활로서 이 전쟁을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게 하고 나서 14절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조건이에요. 과거를 다 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확인할 때 역사적 배경에서 계약 내용이 뭐냐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애굽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모리 족속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살짝 앞을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심 내용이 뭐예요? 16절 같은 거예요. 15절 하반부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앞에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중심 얘기에서 만약 이걸 안 지킬 때 어떻게 되냐? 저주다. 지키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19절로부터 24절을 보면 19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저주잖아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이
앞으로 역사적 회상 속에서 있었던 거는 다 자기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되고 차지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 이런 저주가 내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끝나겠어요? 문서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24절, 25절서부터 27절까지예요. 25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싹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하고 같죠.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그래서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없어졌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여호수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110세 곧 죽을 때가 다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문, 우리 자손, 우리 집은 하나님 택할 때니까 너희는 둘 중에 이방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왜 겪어봤잖아요. 다 겪어보고 전에까지 앞서서 다 겪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단 내려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 능히 너희 못 섬길 거다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라고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못 섬기니까 어떻게 결단코 단단하게 마음을 가지고 꼭 매달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아이고 이거 예언이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섬겨. 왜 못 섬겨요? 뒤에 못 섬기는데 뒤에 어떻게 사사시대가 있어서 사사를 계속 보내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후에도 쭉 건너뛰어 요시아 왕의 개혁도 있고 계속해서 이들이 성전제 들어가지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서화가 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제 엘르아살 다 죽어서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늘 그냥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타락 때 이미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이미 백성 하나님 당신의 사람이 타락할 거를 이미 사탄에게 넘어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할 방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방도를 마련해 주셔서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 문제는 다음에 여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을 능히 대적해서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새로 창조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예 싹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걸로 만들어 놓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인격적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를 이미 벌써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도 능력을 발휘해 놓고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렇게 될 일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The Mystery of Jesus, 신비의 비밀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세상 다 끝난 거예요. 종말의 때가 우리 인간으로서 100년 사니까 긴 거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코 믿음을 선택한 이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며 이런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천하 천지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무정행에 가두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